요한계시록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다시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교회에 보냈다는 것.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더라 이거예요. 칭찬을 받는 교회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개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고 서바나 교회는 책망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직 칭찬도 되어지지 않은 그런 교회고, 나머지 5개의 교회는 굉장한 책망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는 교회가 많다.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차 하면 말이죠,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도 칭찬에서 책망 자리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2장과 3장이 중요합니다. 4장부터가 본론인데 이 4장부터 나오는 본론은 사실 2장에서 3장 이어지는 이야기보다는 사실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대개는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장부터 22장에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겠죠? 아멘입니까?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심판 받을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다예요. 더 이상 뭐를 아시고 싶으신 거예요? 핵폭탄 떨어지는 걸 구경하고 싶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고,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종말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본문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느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반면에 어느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아디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개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7개의 교회는 크게 나누면 2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2장과 3장으로 나눠지겠지. 2장에 4개 교회 나오고요, 3장에 3개 교회 나와요. 근데 2장에 나오는 4개 교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이 뭘 것 같으세요? 이단의 공격이 있어요. 니골라당이라든가 또는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또는 이세벨의 교훈, 예언이라든가 이런 이단의 공격에 교회가 노출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잘 이겨냅니다. 보시죠. 2장 2절.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그거는 거짓 사도들, 교회를 깨려고 넘어오는 자들을 잘 막아냈다. 이게 칭찬의 항목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심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고통받고 있고 그 어려운 골짜기를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서보나 교회이고,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교회적으로는요, 안디바가 순교해 가면서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는 잘 막아냈는데 개인적으로는요, 그 싸움에 실패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전체는 이겼는데 개인의 싸움에서는 지고 있는 교회. 그게 버가모 교회이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은 어떨까요? 2장 20절 볼게요. 2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교회사를 열어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여자 꽤 많이 추적이 되어집니다. 어떤 여자였을 것 같으세요? 힌트가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여자 이세벨. 우리 생각에 여자라고 하면은 별 감동이 없죠. 이 여자가 뭐 높은지 나쁜지 낮은지 뭐 여자라는 이름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자라고 부르면은 왜 좀 하대하는 느낌도 들고 남자, 여자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자, 남자 이렇게 부르면은 왠지 좀 하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대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인데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오해입니다. 왜냐, 뭐에 대한 오해일까요? 헬라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성경에 대한 여자는 전부 다 귀나이라고 불리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귀나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여자 이세벨도 귀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동일한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느낌이 없는 여자여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자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낌으로 말하면 여사쯤 돼요. 여사.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부르면은 이세벨 여사라고 불리는 여자예요. 그러니 꽤 높은 느낌이 들죠. 여자 이세벨보다는 이세벨 여사 같은 여자인데 그 단어 하나 바꾼 거 가지고 굉장히 높여 보이는 단어가 이 여사 귀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추적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추적이 됐어요.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 담임 목사 부인이다. 이게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학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학설이 뭐냐면은 그 교회 장로 부인이다 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직분이 높아요.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예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이 뭐 하고 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이야기해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근데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요, 굉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여자가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느낌이 얼마나 센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또 서보나 교회도 이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 에베소나 버가모나 서보나는 다 밖에서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막아냈다고요. 서보나 교회는 들어오려고 하는 걸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전체적으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냈지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요,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안에서 섰다니까. 안에서.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고 그 교회에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권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엄청난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일어나가지고 교회 전체가 홀랑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까? 이것도 한번 더 보시죠. 2장 18절 읽을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교회에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적합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때그때 교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설명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당신을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왜 아들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업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이라는 거를 차렸어요. 길드라고 하는데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입이 된 사람만 사업이 돼요.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입이 돼야 물건 율통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빌려올 수도 있고 거래도 하고 뭐 신용도 얻을 수 있고 가입이 되어져야 이 사업이 되어져요. 근데 이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잘 될 때가 있죠. 근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사업에 무슨 사기를 당했다든가 또는 뭐 자연재해를 만났다든가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수해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조합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은 조합에서 사업비를 보강해줘요. 망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해줘요. 수혜를 입었다?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요. 지금의 국가가 하는 일을 이 길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조합에 길드에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혹시라도 망하게 되어지면 보상을 해주니까 다시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아무나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 아무나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업을 하려는지 이 사람이 하려는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자본은 좀 충분히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잘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사를 해가지고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나 받아들였다가는요. 뭐 사업한다고 했다가 홀랑치게 말아먹고 보상해주세요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사 절차가 복잡해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 승인을 해주는데 마지막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 오케이. 자본도 있어. 할 일도 있어. 계획도 있어.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는 두 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또 하나는 황제 신전, 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이 아폴로 신하고 이 황제 신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네. 혹시 아시는가요? 물론 아실 수가 없지. 뭐 아폴로도 모르는데 굳이 또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둘 다 아들이에요.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신의 아들에게 가가지고 정말로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하게 거짓 없이.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냐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용을 어디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당시에 보편적인,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는 종교가 약한 거였으니까 당시에 보편적인 신들 앞에 가가지고 서약을 해가지고 확답을 받는 것으로 마지막 조항을 삼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이 조합에 들어갈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곤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을 해야 되고 아무리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래서 잘못되어졌을 때 보상도 받고 이런 혜택도 많이 누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신 앞에 가서 그걸 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폴로 신 앞에 가서 그걸 안 하니까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황제의 신 앞에 가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신 앞에 가서 절을 못하니까 당장 뭐가 되겠어요? 황제를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문제인데 지금 사업 문제로 자기가 계획도 세우고 자본도 다 모아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드에 들어가려고 딱 허락했는데, 그래서 모든 조항이 다 맞았는데 단지 가서 아폴로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 황제를 모독했다, 황제 신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모독이 되어져 가지고 이 길드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황제 모독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어지는 것이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마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내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신앙을? 이런 사람들이요. 사업이 더 중요한데, 이게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거 신앙 때문에 이거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는 말이죠,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신앙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돼? 이게 신앙만 딱 포기하면은, 아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신앙과 사업을 동시에 이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지.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걸려들잖아요. 뭐에 걸려드냐면 일단 제일 먼저 10계명에 걸려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인 거 아시죠? 근데 10개의 계명이 각 항목마다 이렇게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1계명하고 2계명은 똑같아요. 한번 확인하시죠. 출애굽기 30장,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시작부터 10계명의 시작이에요. 중간쯤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이라는 계명을 딱 펴놓고 맨 처음에 보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읽을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다고요. 1계명과 2계명이 내용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요 똑같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 그러니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 만들지 말고, 다른 신 혹시 만들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둬. 심지어는 더 센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가만히 안 둔다고요? 3, 4대까지 가만히 안 둬.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라도 못하죠.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호세아서에 가면 말이죠, 고멜이 등장하잖아요. 창기예요. 근데 그 고멜을 호세아가 등장시키는 것은 너희들 창기랑 가까이 지내지 마,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영적인 창기라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불사해요? 풀무에 들어가는 걸 불사해요. 얼마나 성경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요 가히 상상도 못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건 예수님에게서 등장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은 천하 만국을 주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하 만국을 얻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그 방법이 우상이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표가 멋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어요. 근데 그걸 열리는 길이 믿음과 관계없는 일이라면요,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 방법으로 그거를 얻어야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길로 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아무리 원대하고 멋있어도 성도는 과정이 틀리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과정, 하나님 믿는 거 아니면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신자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아디락교로 얘기한다면 길드에 가입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 안 들어가면 사업 못 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보상을 못 받아요. 도움을 못 받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걸로 해서 되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어느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인류의 화합에 제일 장애가 되는 종교.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불교도가 있고 기독교인도가 있어요. 근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스님들은 성경 봐요. 왜 볼 것 같으세요? 스님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걸 하나의 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도라고. 내가 부처로 도를 이루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도를 이루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서 만날 거예요? 정상에서 만날, 같은 도를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어디 딴 데 가서 우리 딴 데 가서 해도 돼. 불교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잖아요. 그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멸망으로 데려가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런 인류 화합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 인류 화합에 도움이 안 되고 편협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정답이니까. 답을 모르는 사람이나 2번이냐 3번이냐 고민하고 있지, 우리는 4번이 답인 줄 알고 있는데 왜 고민하냔 말이죠. 너무 셉니까? 세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는 못 가는데 돈은 벌고 싶고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고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 나타나줬다니까요. 높은 직분을 갖고 나타나가지고 예언으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도 된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해도 된다 그랬다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냐. 그러니 아니 겉으로 괜찮아요. 겉으로는 가식이야. 가식으로 가서, 아니 너희가 신상에 가서 절한다고 해서 진심은 아니잖아. 진심은 아니니까 가식으로 가서 인사하고 절하고 길드에 들어가 돈 열심히 벌어.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듣는데 애쓰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담임 목사 부인인 최은주 사모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같이 순박한 분들이. 순박하지 않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으로는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어. 근데 사모님이 해도 된대. 그럼 용기를 얻겠죠. 이거 분명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용기를 얻잖아, 용기를. 그래가지고 두아디라 교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모님이 하라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해 줬다니까요.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갔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강단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용기를 가진 교회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든다면
예를 한번 직구로 들어보죠. 미국에 가면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수정교회로 견학을 갔어요. 그 견학을 간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노천극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주일에 저는 유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을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강단에 오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천만에요. 그분은 평생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부르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저도 강단에서 절대 교인들에게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니까요. 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를 듣고 옥하는 목사님이 분노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인을 얘기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이 글을 써내려 가시는 설교집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잘 됐습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수정교회라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말로 수정교회를 잘 느낌이 안 드는데 영어로 해볼까요? 크리스탈 처치예요. 1만 장의 유리로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건약을 갔어요. 그리고 그 설교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분들 많아요. 뭐 그런 유의 설교들 많죠. 뭐 긍정의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거부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잘한다고 막 일하고 복을 남발하는 설교들이 남발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크리스탈 처치 어떻게 됐을까요? 2012년에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았는가? 신문에 기사 난 겁니다. 가족끼리 분쟁이 났어요. 어떤 분쟁이냐면 재산 분쟁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이 크리스탈 처치를 차지하겠다고 셋이서 싸웠어요. 교회가 자기 건가요? 그 교회 캐톨릭에 팔렸어요. 헐값에 팔려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교훈입니다. 잘못된 메시지는 설교자 자신도 망치고요, 듣는 교인도 망쳐요. 그래서 18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저거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아폴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신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나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은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은 2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냐면 저들이 지금 우상에 가서 절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구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 이세벨로부터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것 저 이세벨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너희 핑계 못 댄다 이겁니다. 왜요?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니네 마음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내 행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중심을 본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핑계대지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고 남 탓할 수 없고,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렇게 넘어간 것은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다 이거.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못 간 것을 이세벨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갔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너희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께서 보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빛난 주석 같은 발, 이렇게 주님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주 산물 중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 산물 중에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냐면 이 가는 통이 있어요. 넓은 데 말고 통이 있어요. 통에 포도를 잔뜩 넣습니다. 잔뜩 넣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안에 들어가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밟아요. 밟아서 으개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가려요. 통째로 껍질도 안 까고 통째로 넣고 안에 들어가서 밟아요. 밟으면 밑에서 이제 즙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 빠지는 즙이 무슨 색인 거예요? 붉은색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이 밟잖아요. 이거 참 거룩한 예배 시간에 쓰기 애매하지만 써봅시다. 사람이 밟으면 포도가 피할 길이 있어요. 안 밟힐 수 있다 이거예요. 발가락 사이에 끼면 되겠지 뭐. 어딘가에 끼어가지고 안 밟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 밟히고 나만한 포도알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레스예요. 기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도망갈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너희는 핑계도 못하고 심판도 면치 못해. 굉장히 센 표현을 쓴 겁니다. 더 이상 세면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런 일을 너희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봅시다. 2장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노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너희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22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당하리라 라고요. 반드시 너 이렇게 될 거야.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 중심을 볼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심판하는데 아예 그냥 씁시다 그냥 짓이겨 버릴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 그 악한 행동들 회개하고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게 뭘까요? 교회에는 말이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있는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정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땅도 잃어버릴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건물 없어도 우리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어요. 재정 딸려도요, 사실은 문제 없어요. 사실은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마이크 없어도 돼요. 예수님 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음향시설, 간혹 음향시설이 좋아야 예배가 잘 되어진다. 물론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살살살살 해가지고 들리는 것과 막 마이크 소리에 막 찌찌찌찌 하는 소리 들리는 거 상당히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꺼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제 목만 찢어지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실 예수님도 마이크 없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놓치고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매달리지 말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 붙잡고 신앙을,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내라 라는 것이 주가 명령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뭐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아뢰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까지 못 해요. 여러분들이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천국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천국 문이 조금 열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똑똑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 그걸로 천국 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 문 닫아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천국 문을 열고 닫게 하지 못해요. 오직 천국 문은 누가 열고 누가 닫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갈급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게 제일 우리가 탐내야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고, 세상에 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만 바꿔주세요. 조금만 바꿔주세요. 아니, 좀 많이 바꿀 수도 있겠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 붙잡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돈 붙잡고 있으라는 것 아니고, 건강 붙잡고 있으라는 거 아니고, 출세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대학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에 충실하신 분들 되어지고 복음에 맞춰서 생활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집사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안수집사를 세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하는 안수집사님들 겁납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은 순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순교하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그 앞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놀라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설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설교해 보시죠. 네. 원하신다면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설교하실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에 선교를 나간 첫 번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게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교회 재정 책임지고, 그런 모습을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복음이라 이겁니다. 복음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안수 집사님 뿐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가득 여러분 마음에 차가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로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로 가정생활을 하게 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